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는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집안도 참 좋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 명문 가문 출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것에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은 결코 관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한 번쯤 해보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멋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삶의 열정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며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울은 열정적으로 성실한 면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대단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물론 이 말은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보아도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나 기록했고 우리 기독교 사상과 신학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사상이 되어 있고 오늘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대단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답지 않은 몇 가지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결코 바울답지가 않은 구절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가 되는,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편지 속에는 바울의 회고와 눈물과 또 감회가 젖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배어 있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돌과 쇠창살의 감옥은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참으로 험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옥 안에서 오히려 위로의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온갖 열정을 다해서 아들처럼 여기는 사역자 이 디모데에게 최후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계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고, 또 디모데가 받은 영적인 유산과 그의 책임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든 운동선수이든 농부이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이든 오직 인내하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 디모데 후서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결국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무거운 짐을 벗게 될 이 대사도는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최후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종의 참으로 위대한 마지막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제, 이 전제는 제물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순교의 피를 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백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최후의 고백이 끝나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에 와서 사사로운 자신의 안부 편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사로운 느낌으로 쓰는 몇 가지 바울의 표현들이 얼마나 애절한지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좀 와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10절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나 가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은 16절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때 스스로 자기 변호를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지금 나는 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참 고독한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족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추운 겨울 이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서는 외투, 이 겉옷이 무척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죽종이에 쓴 것은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노 사도가 이제 눈까지 희미해져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을 보고 싶어서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몇 가지 문안 인사를 더 한 다음에 바울은 21절에서 이런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까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편지를 마쳐가는 거의 끝부분에 와서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 중에,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니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도 겨울은 참으로 추운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이 대사도에게 있어서도 겨울은 참으로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이 대사도에게 있어서도 겨울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던 바울에게도 이 겨울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메스오는 바람이 삭신을 에워오는 그 겨울의 문턱에 서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내게 올 때에 외투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너는 내게로 오되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왔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게 바로 한 인간의 모습이죠. 세상 그 어느 것을 소유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아도, 나아가서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하였어도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후의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절제된 표현으로 디모데를 향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속마음을 발견하고는 제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정이 오히려 바울에게로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또한 또 하나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참모습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이 겨울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겨울은 말 그대로 자연의 겨울, 추운 겨울을 의미하고 있고, 이 두 번째 겨울은 우리 인생의 겨울, 삶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겨울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죠. 지금은 아직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겨울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겨울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내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새록새록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악마의 자식이 될 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팔을 바꾸신 거예요. 네.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은 우리에게로 돌려주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악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은 주님 자신에게로 돌리신 거예요. 바로 이 손을 바꾸신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고양되었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이제는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머리로 자각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사랑해야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말,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누구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좀 왔으면 좋겠다. 내게로 올 때 겨울 외투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네가 올 때 너무 지체하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모든 표현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 포메나. 네, 상당히 발음이 어렵죠. 네,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 포메나. 네, 독일 말인데요. 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소품과 부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우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몹시 추운 겨울날 밤 고슴도치 여러 마리를 함께 우리에 몰아넣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오자 추위에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은 한 마리 두 마리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들이 모여들었을 때 처음에는 따뜻함을 느꼈는데 그러나 이 고슴도치들이 저마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몸에 가시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가시는 서로 상대방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고슴도치들은 서로 찌르는 가시와 상처 때문에 아파서 또 흩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흩어지면 다시 또 추위에 부들부들 떨다가 그리고는 또다시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모여들고
이렇게 고슴도치들은 모였다 흩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날이 밝아왔고 아침에 고슴도치를 넣어둔 우리에 가서 보았더니 안타깝게도 그 고슴도치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절반은 얼어서 죽었고 또 절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리켜서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슴도치는 떼로 다니는 법이 없는 아주 외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늑대와 양, 코끼리, 심지어 까마귀마저 떼로 몰려다니는데 이 고슴도치만큼은 무리를 짓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늘 혼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슴도치라고 해서 늘 혼자 있는 것만을 좋아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면 고슴도치도 서로를 찾지만 그러나 문제는 만나면 서로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동료를 만나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은 비단 고슴도치의 딜레마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더 예리한 가시가 있어요. 거절, 비난, 무시, 분노, 오만, 이기심, 시기, 질투, 경멸, 그리고 나중에는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수많은 가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가시를 그래도 좀 죽이고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다가가서 보면 그냥 이 가시를 바짝 세우고 상처 주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가시투성이 고슴도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만 고슴도치가 아니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고슴도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또 어쩔 수 없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고슴도치들은 이 몸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없는 이 머리 쪽을 서로 이렇게 얽어서 맞대고 이러면서 겨울에 서로 체온을 유지하거나 잠을 자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게 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시가 없는 쪽, 머리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바로 이것이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간격 속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쇼펜하우어가 처음 언급한 이야기인데 그대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부터 많은 심리학자들이 언급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는 어떤 것일까? 어떤 예의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성도들 간에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 그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갖다 사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상처가 되죠. 멀리 떨어지면 또 외롭죠.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코이노니아의 기초인 거죠. 우리를 절대 공감해 주시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100% 이타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희생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코이노니아의 핵심 정신이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때에 우리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거죠. 내 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겨울이 오면 참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해야 돼요. 코이노니아 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는 이 고슴도치의 가시를 여러분들이 거두어 드려야 돼요.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화내도 안 됩니다. 나만 잘났다고 오만에 사로잡혀서 안 돼요. 나만 아는 이기심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경멸하거나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를 무던히도 괴롭혔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가버렸어요. 특히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야기가 2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악을 많이 입혔던 사람 같아요. 이 악한 사람에 대해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슴도치의 가시로 사람을 괴롭히면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와는 반대로 정말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도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후배였고 바울에게 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는 로마 감옥 안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특히 이 누가는 의사여서 바울의 건강을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11절에 또 나오죠. 마가, 한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코이노니아의 실천자들입니다. 이들은 코이노니아의 정신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의 사역을 세우고 무엇보다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내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내 힘으로 붙인 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이런 인생 가운데 또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코이노니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코이노니아 이루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들, 정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이노니아 이루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고슴도치의 가시를 높이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날마다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간에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이노니아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모습으로 우리가 꼭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